오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44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무익한 것이거늘 그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목공은 줄을 내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은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에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사야서 44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현대의 무신론자들이 주장을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 중에서는 핵심이 신은 없다라는 데 이제 그 중심이 있습니다. 인간이 두려워서 또는 자연의 신비를 상징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기적인 본능 때문에 신이라는 개념을 조작해서 만들었다라는 것이 이제 주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신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보통 명사를 얘기하죠. 영어로는 이제 소문자 갓을 얘기하겠죠. 그 이야기를 하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신을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그죠? 철공이 만들기도 하고 목공이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로 보면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 고유 명사인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우리의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는 완전히 틀린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분이 아닌 것이죠. 반대로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만들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전혀 의미가 다른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우상을 만든 자들이 나와요. 우상을 만든 사람들이 나옵니다. 철공하는 분도 나오고 목공하는 분도 나오고 그분들이 자기의 재료들을 가지고 열심히 우상들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만든 우상들은 전부 어리석다, 허망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보고 여호와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사람들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철공이나 목공들이 우상을 만듭니다. 기술과 자기의 정성을 다해서 우상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철공들을 어떻게 만들고 있어요? 철로 자기가 먼저 연장을 만들죠. 연장을 만들어서 망치도 만들고 집게도 만들고 숯불을 데워다가 철을 녹인 다음에 열심히 자기 힘을 다해서 망치질하면서 다금질하면서 우상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자기가 피곤해서 곤비해서 기진맥진해서 쓰러지고 마는 그러한 형국이 오늘 장면에 나와져 있고요. 또 목공들은 열심히 우상들을 가지고 만들기 위해서 이제 나무를 가져다 만들겠죠. 목공이니까. 그래서 온 산림을 막 돌아다니면서 나무를 합니다. 이 나무를 할까, 저 나무를 할까. 이 나무는 너무 작은 것 같고, 저 나무는 너무 구부러진 것 같고, 똑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똑바른 나무 찾으려면 이 산도 갔다가 저 산도 갔다가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기 시작하죠. 그래서
마음에 드는 나무를 만났어요. 아, 이거 참 좋다. 이거 참 마음에 드는 나무야. 가져다가 만듭니다. 먼저 재고, 자르고, 붙이고, 긋고 다 하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대패질도 하고요. 자르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구부리기도 하고, 다듬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집에다 가져다가 엎드려서 경배한다. 그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만드는 데에도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분명히 오늘 앞절 우리 어저께 아니죠, 금요일 날이군요. 금요일 날짜를 보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분명히 나와져 있고, 이제 오늘 날짜는 그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다, 어리석다 설명하고 있고, 내일은 또 다른 말씀으로 또 이어져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 저 오늘 24절부터 15절 나와져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우상을 만드는 사람도 어리석지만 열심히 있다는 사실이죠. 열심히. 네. 그 열심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 그 정성을 다하며 정력을 쏟으며 식음을 전폐하며 열심히 일하지만 그 안에서 올바른 것을 얻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14절, 15절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는 것은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노력하는 방법과 길, 다시 말해서 삶의 방향 자체가 틀렸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새벽 재단에 나오시는,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올바른 길을 따라 선택하는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 그 문 앞에 옛날에 이렇게 신천지 아웃 이런 거 붙여놨잖아요. 보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것을 따라가다가도 어느 순간 나의 판단이든지 아니면 다른 영에 의해서든지 방향을 틀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모습이 마치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별 다르지 않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주어진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붓을 긋고 혹은 망치로 두들겨서 말씀을 이어붙이고 만들어서 그것을 내 집에 갖다 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것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잘못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그러한 들었던 혹은 생각했던 신앙의 경험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나의 생각과 내가 바라보는 관점으로 제한해버리고 그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만들어서 붓을 그어서 여기도 잘라버리고 저쪽은 구부리고 이쪽은 붙여버리고 해서 새로운 하나님을 만들어서 우리 집에 가져다 놓고 거기에 경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신앙의 모습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향을 따라서 말씀의 인도함에 따라서 가는 나의 순종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같이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책 중에 인생은 속도보다 뭐라고요? 방향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컴퓨터 제왕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현대는 큰 것이 작은 것을 잡아먹는 시대가 아니라 빠른 것이 느린 것을 잡아먹는 시대다. 그래서 문제는 속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속도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요. 많이 발전도 했고요.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 많이 급격하게 많이 변하지 않습니까? 속도 경쟁의 시대죠. 그래서
고3 아이들 5당 6락? 그러다가 점점 바뀌기 시작해서 4당 5락, 그러다가 이제는 3당 4락 이렇게 해서 이게 뭐예요? 3시간 자면 붙고 4시간 자면 떨어지는 거예요. 공부할 때. 그렇게 공부하지 않으면 대학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수고해야 된다, 빨리빨리 공부해야 된다. 이제는 학생들을 선행학습을 시키기 시작했는데 학교에서는 가르칠 게 없는 거예요. 이미 1학년에 올라오면 1학년 거는 이미 마스터하고 왔어요. 심지어는 2학년까지도 마스터하고 왔어요. 1학년 선생님이 1학년 아이를 받아서 가르칠 게 없어요. 학원에 가서 학원에서 그 앞에 거를 먼저 배워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죠. 학교에서 숙제를 내주면 엄마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싫어하냐면 학원에서 내어주는 숙제를 해야 될 시간도 부족한데 학교에서 또 숙제를 내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은 없어요. 학급은 저 어디서 배워요? 학원에서. 그러면 1학년이 학원에 가서 1학년 거를 배우느냐? 아니래요. 1학년은 2학년 걸 배우고 2학년은 3학년 걸 배우고 먼저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선행학습을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나와져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속도 경쟁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확 받을 수 있을까? 은혜의 체험도 확 빨리 막 받았으면 좋겠고 말이죠. 하나님의 복도 막 받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그 기도의 모습들 가운데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 이왕 주시려거든 지금 당장 주십시오. 내지. 항상 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를 열심이나 속도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향. 주님이 나에게 제시해 주시는 방향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빠르지만 그것이 속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화근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어저께도 축구를 했는데 그전에도 국가대표 축구 했잖아요. 수비가 골을 막아야 되는데 방향을 잘못해서 딱 다른 데로 헤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살골이 되는 거잖아요. 상대편 골대를 향해서 차야죠. 그리고 거기에 헤딩을 해야 되는데 우리 편 골대에다가 헤딩을 하면 안 되잖아.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축구 경기에서 빨리 헤딩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골을 넣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사람의 신앙의 그러한 성패는 방향에 많이 달려져 있고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그래서 방향을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방향키를 제대로 잡고 있는가? 그 길을 너가 가고 있는가? 요나의 비유에서도 하나님께서 가고자 하는 방향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그 반대로 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그 방향으로 되돌리기를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모두 아무것도 아니라 15절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백향목을, 어떤 사람은 다르사 나무를, 어떤 사람은 상소리 나무를 취해서 숲에 있는 사물들을 가져다가 자기에 맞는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러한 목표가 있어요. 서울대를 간다, 스카이대학. 어느 사람은 삼성이라든지 대기업에 취직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격증의 공부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선생님이 되기 위한 자격증이나 혹은 인생의 모습에 있어서 돈의 목적이 있다든지 이러한 목적들을 가지고 자기에 맞는 것들을 가지고 요리하기 시작합니다. 그걸로 자기의 우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당금질도 하고 깎기도 하고 붓도 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 있어서 그렇게 현명한 선택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은 모두 어리석다.
수치를 당하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현명한 사람,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더 뚜렷이 하고 확실히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길이 뭐 높은 것을 위한 것은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분명히 그분을 모셔다가 왕을 만들려고 했고, 그분은 그럴 만한 사람이 될 수 있었고 충분하시겠죠. 여러 사람들이 모였었고 무리가 함께 있었고 그렇게 할 만큼 충분한 영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분의 목적이 분명했던 것이죠. 방향이 분명했던 것이죠. 십자가의 길이 본인이 이곳에 와야 될 분명한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길을 향하여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형통하고 좋고 많이 벌고 잘 되는 것만이 혹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 짓고 사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알 수 없고 단지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신 목적을 살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자르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재단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서 구부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드리는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더 크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설적인 분이세요. 먼저 목적을 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물론 들어주시지만 그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그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역사를 내 삶 가운데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이후에 나에게 이렇게까지 주셨구나 하는 고백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이 에베네셀 아니에요, 그죠? 에베네셀이 무엇입니까?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전쟁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주님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하는 이 사무엘의 고백, 에베네셀의 고백, 그 고백이야말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꼭 배워야 되는 고백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새벽제단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주님의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그러한 신앙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날마다 주시는데 특별히 이사야 44장 9절부터 1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모습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어리석은 자처럼 만들어서 수고하고 노력하지만은 결국은 우상밖에 만들 수 없고 자신을 위한 것, 자신이 선택한 것에 절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이러한 사람들 같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조성하시고 만드셔서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귀한 백성들 하나님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다 같이 교독하실 공동기도문은 예배입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이 그다음에 다 같이 부분은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 삼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같이 드리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일에 들은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게 하소서. 전도 대상자 VIP를 품고 기도할 때 전도의 구체적인 기회를 갖게 하소서. 오늘부터 이제 제1차 성지순례 출발을 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진행되는데 그 일정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보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소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단 여름수련회가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시고 비전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소서. 일본과 중국, 국내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손길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많은 열매 있게 하소서. 같이 기도드리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소원 주님께 아뢰 주시니 자유롭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듣고 아버지 주님 앞에 말씀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우상을 바라보지 않고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받은 시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중요한 귀한 말씀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마음속에 모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순종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가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아버지 하나님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 되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정말 대상자 우리가 주님 앞에 봉헌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품고 기도